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벨라레라는 이 인물은요,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볼 때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시험을 해본 결과 안정된 혹은 합격된, 연단되어 참된 등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벨레가 겪은 시험은 아주 극심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시험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아주 극심한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시험이 없는 인생 없어요. 그렇죠? 시험이 없는 인생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약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인정함을 받았다, 시험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는 딱 한 명이에요. 아벨레. 그런데 보세요. 로마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다른 성도들도 다 시험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유독 아벨레에게만 이런 수식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이 아벨레가 겪은 시험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유독 아벨레에게만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극심한 시험의 내용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시험이었길래, 어떤 극심한 시험이었기에 유독 아벨레에게만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수식을 한 걸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기록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까지도 시험을 당했구나 라고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어떤 시험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이 신앙과는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인정함을 받은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이 수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임해서 극심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받는 시험 중에서 믿음과 상관없는 시험도 있는 걸까요? 믿음과 상관없는 시험. 오늘은 시험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여기 칠판에도 써놨는데 시험에 주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이유, 그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시험도 안 오고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평탄하고 그저 복받는 행복한 생활만 하겠거니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시험이 줘요.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은요 시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 뭐냐? 이 환난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연단이 주어져요. 연단이. 근데 요 제가 볼 때는 요 번역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이고 그 시험 가운데서 인내해가지고 참았는데 또 연단이 또 주어져? 우리가 생각할 때 연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떠한 어려움, 고통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연단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쇠고치를 불에 달구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두들겨 패죠. 예. 그렇게 두들여서 그래야지만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렇게 단단하게 되는 것을 연단, 혹은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을 연단.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정의를 하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단은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 다음에 주어지는 이 연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성숙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참고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성숙한 믿음 주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연단을 위해서 성숙한 시험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시험이 주어지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벌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예.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단, 성숙한 믿음을 주시려고, 혹은 욕심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연단은 누가 주시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예. 그러면은 욕심으로 인한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주체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단하시기 위함이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러한 욕심들, 육신의 욕심들,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 예? 그러므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결국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러므로 시험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서 혹은 욕심에 빠져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체라기 보기는 힘들고 간접적인 주체로. 그래서 직접적인 주체는 이렇게 크게 둘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와 시험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12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은 아주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니, 똑같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이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시험의 이유와 주체를 알면 이 말씀이 그냥 해석이 됩니다.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에요. 12절은. 그래서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13절의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13절의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진짜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시험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빠졌는지 이걸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면은 참고 견뎌내면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착각해버려가지고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놓고서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험 가운데서 계속 달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더 크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12절의 말씀과 그 13절의 말씀이 둘 다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하고 영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이라죠. 틀려요. 영어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틀려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게 지금 누가 주는 시험인지, 어떤 시험인지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만을 놓고 볼 때에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의 말씀만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의 말씀만을 놓고 볼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면 되는데 이 성숙한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 주시는 시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견디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 시간 문제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우리는 그 시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임했다.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말하기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어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아, 이상하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욕심 부리는 것도 없는데 나 그냥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연단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시험을 당하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야고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쁘게 여기래요. 야, 세상에나 시험이 임했는데 시험이 임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자? 성숙함.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지금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 야고보서 1장 그 3절에서 그 4절의 말씀, 상반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기쁘게 여김과 동시에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환난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시험이 주어지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예. 근데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계시록을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교회예요. 서막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예,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예요. 그 2교회 중에 하나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평소 인내의 말씀, 즉 인내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무엇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시험을 면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함으로. 자,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는 시험이 임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이때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까?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무엇을 이길 수가 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시험을 이긴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뭔가 좀 괴리감이 생기죠.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시험이 주어지면은 이게 참 어려운데 이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 그러면은 뭐 시험 별거 아니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한계치에서, 사람마다 믿음은 다 다르죠. 사람은 믿음이 다 사람마다 틀려요. 믿음의 한계치 안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믿음이 요만해요. 제 믿음이 요만하면은 요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믿음이 요만한데 시험을 이만하게 주시면 감당 못하죠. 근데 보세요. 시험이 요만한데 요만한 시험을 줘요. 어때요? 믿음이 요만한데 요만한 시험을 주면은 그건 참 이기기 쉽죠. 근데 믿음이 요만한데 거의 비슷한 시험, 그 한계치 내에서 시험을 줘요. 예? 아니, 요만한 믿음 가운데서 요만한 시험을 이겨야지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요만한 믿음에서 요만한 시험 줘봤자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면은 요만한 믿음의 한계치를 깨버리려면은 그와 비슷한 시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한계치 내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국 쉽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말씀 주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니까 아이고 시험이 뭐 그렇게 한계치라고 해도 어려운 거 아니겠네. 여기 또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서 모면케 하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 얘기 아니니까? 위기를 갖다가 모면케 하신다는 거나 위기 가운데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거나 그게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차이점 느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 느끼실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은빛과 환난과 폐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가면은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요약하면서 특별히 37절의 말씀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무엇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요, 죽음의 위기에서, 사실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죽음의 위기죠.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의 위기인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아니, 분명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신 걸까요? 왜 이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어떻게 대답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의외로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분들, 죽임을 당한 이분들의 경우에는요, 그 죽음이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피할 길이었어요.
대죽음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죽음은요, 순교. 그러니까요, 이 순교 당하신 분들은요,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교는요,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과연 얼만큼 큰지, 여러분의 믿음이 다 틀린데 믿음이 얼마나 큰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결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교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늘나라 가잖아요. 지금 하늘나라 가면은 순교당하신 분들,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밑에 있어요. 제단 밑에. 여기가요,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야. VIP 좌석이에요. 이 순교자의 자리가. 근데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이 큰 순서대로 VIP 자리에 앉고 적은 순서대로 뒤로 가서 앉을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순교당할 믿음, 돌로 맞아 죽고요. 톱으로 켜서 죽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캔을 당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런 죽음, 순교할 만한 이런 성숙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하루아침에?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믿음은 처음 새신자 믿음은 조그마해요. 이게 그러다가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커지지 않고 커질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이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커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요만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치 않는, 나 정말 난 시험 싫은데, 나 그냥 평탄하게만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이게 평생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시험이 임했을 때 어찌 해야 된다고요?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성도들,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레는요, 믿음으로 큰 시험을, 극심한 시험을 이겨낸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만 여기다가 모아놓으셨는지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중간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는 잘 알아요.
그래도 서로 여러분이 서로 아는 것보다는 그게 뭐냐? 여러분 모두가 큰 시험을 통해서 겪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독립교회 나오면서요, 정말 그렇게 큰 시험 겪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도 현자씨 교회에 있을 때 이후로 거의 10년 좀 넘게 10년 만에 만났지만은 참 큰 그 과정이 큰 시험이요. 우리 목사님, 지목사님, 네. 또 정말 네, 큰 연단 시험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누님도 그렇고, 네. 참 유유상종이라더니,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서 유유상종.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회 은혜. 그냥 은혜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교회가. 왜 은혜의회 은혜인가?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시험이 너무나 커요. 근데 은혜는요, 시험에 비례하더라. 시험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아주 커요.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의회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지금은 그거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추억의 지우개가 있다면 그 시험 받은 부분이 이렇게 지우고 싶은 그 심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겪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목사님 정말 제가 잘 알아요. 관천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예? 나오셨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도했던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밉다고 발로 똥 차셨습니다. 사랑으로 감사하셨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런 또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 직접 또 장로님을 찾아가셨어요. 네. 직접 장로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서로 껴안고 울고 기도하고. 네. 시험이 막상 임했을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 그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그 사랑, 근데 그 시험이 주셨을 때 경험으로서, 체험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은혜교회 성도가 되었는데요,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깊은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벨레처럼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다. 아벨레는 지금요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벨레처럼 심한 시험을 당한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졌을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은혜의회 은혜교회 암흑의 성도라고만 써있지 않고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 거기 써 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정말 큰 은혜죠. 정말 큰 은혜죠. 예.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시험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시험 오면 좋지만은, 근데 그게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그것만 시험만 주어지느냐? 그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족장들의 인생과 삶을 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시험 이후로 평탄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17년 동안 또 평탄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극심한 시험을 여러분 다 겪었고 성숙한 믿음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갑절의 복을, 그 은혜를,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